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안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나라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부터는 아예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농산물들을 다 망쳐놓고 양이나 소뿐만 아니라 양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독한 압제는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을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매일 시장에 가서 오늘 저녁거리도 사고 우리 아들 딸내미 좋아하는 이것도 사고 국거리도 사고 사와서 장을 딱 봤는데 누군가 그때마다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냉장고며 창고며 다 털어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딱 장을 보고 집에 왔더니 그 사람이 아예 우리 집 방 한 칸을 먹고 냉장고랑 창고랑 우리 집에 있는 살림들을 다 훔쳐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7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미 소리만 들려도 아마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미디안의 길고 긴 압제와 약탈로 인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 리더로 세우셔서 이제 그 미디안에 의한 7년간의 압제를 끝내시고자 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7년간의 압제를 끝낼 미디안과의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전쟁에 출격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 기드온의 마음에 사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왠지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 함께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적들의 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은 미디안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안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세어보니 약 13만 5천 명. 이 숫자는 월드컵 경기장 좌석을 2번이나 꽉 채우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기드온과 몇백 명사? 맞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00.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 있는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450배나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가 기드온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나요? 제가 만약 기드온이었다면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걸 딱 제가 본다면 그래.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화성에 있는 저희 집 화장실에 갔을 것 같습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웃기질 않은 걸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아하고
고풍적인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치루어야 할 전쟁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도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임도 아닙니다. 누군가 지어낸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말로 찌르고 부수고 피 튀기면서 처절하게 죽고 죽이는 진짜 전쟁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300대 300으로 전쟁을 해도 벌벌벌 떨리는데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랑 싸우라고요? 아니, 한 걸음도 양보해서 시간을 끄는 거면 몰라도 이 전쟁을 나를 통해서 이기시겠다니요. 아마 그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차라리 도망치고 싶은 이 상황 앞에서 기드온의 마음에는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는 그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생각이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고 나는 그 작은 집안에서도 가장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은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는 말도 느리고 잘 할 줄도 몰라요. 이런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요? 제발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겐 그럴 능력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는 두렵고 막막하기만 한 차라리 도망치고 싶은 문제 앞에 서면 내 모습과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우리의 마음을 작게 만드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서 크기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절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재정을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지금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원하실까요? 계속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밑에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인과 함께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드온이 그가 두려워하던 미디안 진영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기드온은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미디안이 아닌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이집트 군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기드온은 가장 앞에 서서 적군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의 막사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과 300의 용사의 나팔 소리가 온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눈앞에서 그의 두려움을 산산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 기드온과 모세를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위대한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성경 속의 일들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모세의 하나님이 베풀었던 기적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시듯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한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 같은 승리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드온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거냐고. 그런 분들께 오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기드온의 하나님도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을 세미하게 감찰하시며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믿을 수 없었던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원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을 능력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전쟁을 멋지게 이끌어갈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전략과 전투 기술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만지시고 다루시는 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드온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경험과 넓은 식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모두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요. 그렇게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쌓인 그 크고 작은 그 믿음의 경험들이 기드온과 같은 크고 막막한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큰 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외롭고 버겁고 지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